오늘 본문 16절, 17절, 28절 보시면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도대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모르겠다라고 자기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들 데리고 사역하시는 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고 이미 왔고 앞으로 올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얘기를 자꾸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제자들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금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왕으로 추대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런 지금 말씀하시는 내가 이제 가겠고 또 조금 이따 다시 오겠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내가 또 다시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 가운데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셨다가 또 잠시 다시 오셔야 되고 이런 번거로운 일을 하실까? 그냥 이 자리에 같이 계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9절부터 해서 22절까지, 특별히 20절부터 22절까지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질문의 대답이 뭐냐면 내가 지금 복하고 애통하고 근심하겠지만 너에게 조금 있으면 그 기쁨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것이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제자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인데 왜 주님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이 주님이 왜 떠났다가 또 돌아오셨다가 이런 번거로운 일을 하셔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제자들이 가질 수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20절부터 22절까지 대답을 하시는데 그렇게 반드시 해야 돼. 그렇게 반드시 해야 돼. 하시면서 하시는 그 대목이 뭐냐면 해산의 고통과 기쁨에 대한 얘기입니다. 해산의 고통과 기쁨. 그 다음에 23절부터 24절까지 그 유명한 그날이 오면 얘기를 하시고 그날이 오면 기도해라. 오늘 구조는 본문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주님이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까? 아버지께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그러시면서 해산의 고통과 기쁨에 대한 말씀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 그날이 오면 그러면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6절부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러니까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고 해요. 근데 신학자들은 이것을 세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어디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만나세요. 그죠? 20장 그 뒷부분에 가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22장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만나는 장면이 20장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성령 강림, 두 번째로는 성령 강림, 세 번째로는 재림. 이 세 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 어떤 것,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성령 강림에 대한 것이죠.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고. 하여튼 이 뉘앙스를 다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 1대 독자에게는 부활에 대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해서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산의 고통과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20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제자들과 세상을 대비시키셔서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는데 세상은 기뻐한다. 이렇게 뭐에 대한 기쁨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것에 대한 기쁨이겠죠.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할 텐데 세상은 기쁨이 있다. 이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고, 그런데 너희들은 이 곡하고 애통하고 또 근심할 텐데 이 근심이 무엇으로 바뀔 것이냐? 참된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참된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비유로 든 것이 뭐냐면 해산의 고통과 기쁨을 나누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 해산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해산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몇 군데 나와 있는데, 먼저 찾아볼 게 이사야 21장 2절부터 3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여호사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는 놀라서 보지 못하노라.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이사야가 어떤 그림을 보는 거죠. 근데 이 앞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애굽, 아수르, 바빌론까지에 대한 그들이 어떻게 망할 것이다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 이사야가 어떻다고요? 해산하는 자의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해산하고 있는 자의 고통.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결과로 주어지기 전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회복 전에 있는 여인의, 이스라엘의 해산의 고통. 그 그림이 그려져 있죠. 미가서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9절부터 10절.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지고 내 모소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느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둘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신다. 미가 선지자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10절 보세요.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시온이 어디예요? 시온이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이죠. 힘들여 나을지어다. 무언가를 낳아야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무언가를 낳을 거 아니에요. 해산하는 여인이 뭘 낳겠습니까? 아이를 낳겠죠. 특별히 성경에서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들을 낳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이 여인은 이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성경에서는 여인 나오는 다 이스라엘이죠. 어떤 여인이었나요? 음녀였어요. 고멜과 같은, 창녀 고멜 같은 음녀였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왜 음녀라고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
섬겼던 그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돌아올 것인데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을 겪으면서 돌아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마침내 아이를 놓습니다. 이 아들을 놓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누구죠? 성경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다시 교회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계시록에서 우리는 이걸 배웠는데 계시록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로 6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있고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미 우리가 다 잘 배워놨죠.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못하게 사탄이 방해를 했는데 결국 주님은 태어나셨고 이 여인은 어디로 갔죠? 광야로 갔다 가죠. 광야에서 1260일 한때 그때 반때 3년 반 거기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아름다운 신부로 바뀌어갑니다. 어떤 자가? 음녀가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성이 예루살렘 성으로 바뀌어가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이 장면이 어디에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창세기에도 나와 있어야 되겠죠. 창세기에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16절을 가겠습니다. 내가 그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나요? 창세기에서는 태초에부터 시작해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창조라는 게 있었다. 우리가 보는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게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뭘 만드시고 둘째 날 뭐 만드시고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날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이 다 만들어졌다. 이 창세기 1장부터 2장에 있는 이야기 가지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피조 세계를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어요. 창세기는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누가 이 세상을 만드셨냐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작정, 작정이 근거된 약속이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시작, 알파와 오메가, 완성이 있다. 그 알파, 처음 시작에 해당되는 것이 창세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약속, 창세전 언약, 하나님 스스로의 언약이 어떻게 창세기에 드러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죠.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창조과학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조과학 같은 경우에서 이미 과학 그 분야에서 이미 멀어져 있고 제대로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학문이 되고 있죠. 그 얘기를 창세기에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성취할 것이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날 것이다. 그 얘기면 성경의 전 부분이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그 그림이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안에서 택하심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분리된 자로, 구별된 자로 만드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받으실 것이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스스로의 작정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쭉 풀어내놓으십니다. 그런데 이 풀어내놓으시는 과정에 뭐가 있냐면 해산의 고통이 있다. 그 고통을 전제로 한 기쁨. 이 해산의 고통을 겪는 시간을 광야라고 우리가 부르죠. 광야 학교. 지금 계시록 때 조금 전에 살펴본 데 보면은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이 아들을 낳아요. 이 아들이 장차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낳자마자 하나님께로 올려가고, 이 여인은 광야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광야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양육시키는 그 시간 동안, 1260일 동안 양육되는 과정입니다. 이 그림 창세기에 나와 있다고 그랬죠. 창세기에 뭐라고 합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뭘 해요? 불순종해서 범죄하죠.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죄하셔서 벌을 주시잖아요. 너희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데, 그때 여인에게 죄에 대한 대가로 주셨던 게 뭐예요? 산고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산고. 해산하는 고통을 여인에게 준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있어요. 뭐냐면 남편을 어떻게 사모하고 남편에만 따르게끔. 다시 한번 그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이 남편이 누구겠느냐는 얘기. 물론 이 성경에서 첫 번째로 액면 그대로는 뭐죠? 남편과 아내, 우리 부부, 인간의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의 작전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이 남편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계신 아내들이 남편을 죽자사자 사랑하시며 남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시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도 안 쓰시죠. 그렇지 않잖아요. 이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남편의 모습으로 처음에 등장했던 사람이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잠들었을 때, 죽었을 때 그 갈비뼈를 꺼내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하고, 그때 비로소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 그러면 아내는 남편과 연합했을 때 비로소 뭐가 돼요? 사람이 됩니다. 아내는 남편과 연합했을 때, 그렇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작전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그려지죠.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네가 반드시 겪는 게 뭐냐면 해산의 고통이다. 해산의 고통. 그 고통 없이는 뭘 못하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수가 없고, 아들을 낳는 기쁨을 너희가 맛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 이 해산의 고통이 과연 뭔가라는 거죠. 이 해산의 고통이 뭐냐면, 자, 창세기에서 조금 전에 뭐라고 했죠? 창세기에서 조금 전에 보면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 남편이 다스린대요. 그렇다는 말은 뭡니까? 남편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머리가 된다라는 얘기죠. 남편이 내 머리가 된다. 그렇다면은 너는, 네 머리는 없어진 거야 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이 얘기가 계시록에 나왔죠. 어떤 모습으로? 목배임을 당한 자의 모습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 얘기. 그럼 자 보세요. 머리가 없어지는 모습, 결국은 나의 머리가 없어지는 모습, 머리가 없어져가지고 이 시체로 당당당 이렇게 뛰어다니는 이 모습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이 세상이 다 쫓고 있는 힘,
그것을 쫓고 있는 것에서부터 이것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것이며 돼지가 먹는 쥐역 열매 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이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 남편과 개연합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렇게 되는 것이 목베임을 당하는, 내 머리가 아니라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것의 그 모습이에요. 이 일이 쉽겠다고요. 이 일이 쉽다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15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모습을 이렇게 그리죠. 이 모습을 어떻게 그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나의 모습이 발견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나의 모습이 발견돼요. 지금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발견된다요? 나의 모습이? 개. 너 개야? 그러잖아요. 너 개야. 그때 이 여인이 대답했던 게 뭡니까? 예, 주님 맞습니다. 저 개. 예, 주님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하지만 제가 주님의 구원을 바랍니다. 왜냐하면 개인 저로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의 구원을 바랍니다.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신 주님의 구원을 바랍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죄를 발견하는 모습. 이거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또 다른 의의, 율법의 의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의. 이거 나중에 창세기 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한테 아이 개만도 못한 놈 아니면 뭐 아이 개 같은 자식 이렇게 하면 바로 그냥 이 들끓어 올라오죠. 왜냐면 내가 개가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너 개야 라는 거예요. 제가 개 맞습니다.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은 주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제 몸이 사망한 몸이 이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의 목베임을 나의 머리가 빼앗김을 당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의 불가능, 나의 개같은 모습을 발견하고 쥐역 열매를 먹고 있는 돼지부리 속에 있는 돼지라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네요로 가는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팔복에서는 이 얘기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팔복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주님께서 조금 전에 여기서 그러셨죠. 너희가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하지만 금방 기쁨으로 이게 바뀔 거야. 이 곡하고 애통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보세요.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 어떤 거냐? 그냥 뭐 이렇게 영화 한 편 뭐 슬퍼서 우는 애통이 아니고요. 자기의 가족이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때의 애통입니다. 좀 더
문학적 표현을 하자면 간장이 녹아내리는 그 애통한 자. 근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팔복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럼 나는 애통하는 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함이 있다. 천국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위로함이 있다는 나는 애통하는 자. 그렇게 날마다의 삶 가운데 개 같은 나의 모습, 개 같은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돼지, 우리 안에 있는 돼지, 빽빽거리는 돼지와 같이 똑같은 그 돼지 주업열매를 먹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거 아니네요를 발견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의 모습으로 가는 거, 이것이 해산의 모습과 기쁨. 가나마나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주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을 시험하고자 그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 여자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나마나 붙잡혔기 때문에. 바로 그 즉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자예요. 그 여자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압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주위에 있는 돌을 잡고 있는 사람들 보고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니까 다 돌을 놓고 갔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다들 어디 갔니? 그러니까 다들 가버렸는데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자. 그것이 남편의 모습. 남편 대신 하나님의 모습. 집에만 데려다보면 밖에 나가지고 외간 남자하고 바람피. 집에 데려다보면 외간 남자, 밖에 나가서 외간 남자한테 바람피. 고기 덩어리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그 고매를 끝까지 가서 돈을 주고 30장을 주고 사갖고 오셔서 네가 내 아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복음이죠. 그 모습이 여기 다 담겨져 있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성경 66권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그 얘기를,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윤리적으로 살 것이냐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사회에서 어떻게 기여를 하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다른 윤리식을 내는 것이에요. 성경은 오로지 하나님 당신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그리고 너희 가운데 어떻게 이루시고 계시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과 기쁨이 이해가 되시죠?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이 되어진다. 제가 지금 닥치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전혀 제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상황과 환경이 매일 삶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이것들이 주님 앞에 범죄였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군요를 매일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이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에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를 마지막 구절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들이 충만하리라. 그날에는, 성경에서 그날에는 하면은 무엇을 담고 있냐면 종말적인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종말 그 어느 한 시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완성을 갖고 우리 삶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는 그날, 지금 현재부터 이 종말입니다. 그죠? 그날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왜 안 묻죠? 이미 다 아니까. 왜냐하면 너희가 이미 다 아니까 나한테 안 묻는다는 거예요. 그날에 누가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말씀하셨던 그거,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것, 그것들이 무슨 말씀인가를 다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죠. 이 얘기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앞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미 찾아봤지만, 내가 너희를 이제 다시는 종이라고 부르지 않아. 내가 너희를 누구라고 부른다고 그러죠? 친구라고 불러. 친구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비밀이 없어. 내가 이제 감추지 않아. 감추지 않아. 너희에게는 밝히 열린 바 되고, 그게 복음. 누구에게는 감춰진 것이고, 누구에게는 밝히 열린 바.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제자들이 주님한테 아무것도 안 구했습니까? 구했죠. 뭐라고 구했죠?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다 주세요. 배고프면 밥 먹을 거 없는데요. 주님하고 다니면서 계속 구했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는 구한 것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 그게 뭔가요? 어떤 목사님은 맨 마지막에 다 기도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걸 안 하면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당히 안 되는 거다. 여기가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고대 근동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 자체다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합하여서 기도하는 거, 너희가 지금까지 그건 안 했어. 하지만 앞으로 너희가 그걸 하게 될 거야. 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서 너희의 목배임을 진행시켜 가실 거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는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게 되어져 있어. 그리고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 공동체라는 공동체를 주신,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중보하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목배임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남편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해산의 고통 없이 아이를 낳는 기쁨을 누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처럼 그런 일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알기에 이제 주님 앞에 주님의 도우심을 원합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나의 죄인된 모습, 개 같은 모습, 돼지 같은 모습들, 낯띵인 모습들, 죄인의 괴수인 모습들을 성령께로부터 고발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불가능함과 무능함, 나의 어쩔 수 없음을 철저히 경험한 뒤에, 주님, 그래서 제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나를 끔찍히 사랑하셔서 저를 아름다운 당신의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나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보혈의 능력과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시고 극진하신 사랑,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며 그것을 감내하게 만드시는, 그리고 마침내 그 기쁨을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이제 중간 머리 숙인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